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심리학자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에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산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그런 글로 이 책이 시작되는데,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곧 문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노라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고난과 많은 그런 어려운 고비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다양한 괴로움과 슬픔, 고난, 이런 것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거의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곧 세속을 거스리는 강력한 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 죽은 물고기가 물살에 떠밀려 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항상 물살을 떠밀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가, 바로 거기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또 도전하고 싸우면서 많은 문제들을 헤쳐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고 외면해 버린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며 주저앉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 무엇보다 인간의 삶이란 많은 고난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많은 문제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 등을 올바로 극복하고 대처해 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런 많은 문제와 고난들로부터 멀리 피하거나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면서 인내함으로 이겨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인도의 철학자가 부처와 예수님의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왕이 자기 수하에 있는 화가들에게 부탁하기를 휴식이라는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각각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올 것을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화가는 아주 깊은 산속에 고요하게 숨어 있는 듯한 그런 호수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참으로 누가 봐도 잔잔하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가의 그림은 아주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그리면서 그 안에 작은 나무가지가 있고 또 그 나무가지 위에 작은 새 둥지가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위험하고 안쓰러운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들이 연상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는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앞에 그린 그림은 부처를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그림은 예수를 의미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는 항상 고요한 침묵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에 반하여 예수는 십자가의 그 어두운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고난과 또 슬픔과 괴로움 등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종교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각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아주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같이 아주 진정한 아름다운 휴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진정한 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계획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위해 그 안식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 진정한 안식, 다시 말하면 그 쉼이라는 단어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 쉼, 휴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마련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식, 쉬고 휴식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하던 일을 잠깐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것은 일단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휴식을 취하게 될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로감이 풀어지고 다시 재충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잠시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당신의 사역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스스로 그 사역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아름다운 휴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휴식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령하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그리고 특별히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휴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할 참으로 아름다운 참 휴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교 신학자 이 아브라함 허셀이라는 사람이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 엿새 동안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싸우며 일하며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나의 모습을 다시 보살피고 또 되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른 6일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고 6일 동안에는 내가 세상과 씨름하며 싸우며 일하는 것이라면 안식일은 나의 영혼을 돌아보며 그 지친 영혼을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휴식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먼저 진정으로 나의 영혼을 쉬게 하고 달래고 회복해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기 마련인 겁니다. 만약에 나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쉬지 않고 회복해 가지도 못하면 그 영혼은 얼마 가지 못해 병들고 시들어가고 메말라가는 아주 비참한 영혼이 될 게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은 한마디로 죽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진정한 안식과 쉼을 통해서 아름다운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나귀에게 무거운 짐을 싣게 하고 가게 될 때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당나귀는 짐을 지고 하루에 30마일 이상을 갈 수 있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계속 짐을 싣고 가는 당나귀는 하루에 겨우 15마일밖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높은 산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 아무리 체력이 든든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지고 아주 충분히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자신만만해요. 쉬지 않고 산을 오르고 또 오르게 된다면 얼마 가지 못 금방 지치고 피곤함이 몰려와 결국은 중간에 포기할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곧 나의 영혼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친 영혼을 다시 새롭게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휴식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세워질 무렵에 그 땅에는 한때 황금 러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금을 아주 자유롭게 캘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 땅이나 가서 말똥만 먼저 박으면 그것이 전부 자기 소유가 되고 또 그곳에서 아주 무한정으로 금을 캘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캘 수 있다는 그 소리에 어떤 휴식도 없이 날이면 날마다 내 땅을 확보하고 금을 캐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청교도인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엿새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금을 캐는데 열정을 쏟았고 또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쉬면서 예배하는 일을 빼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오직 금을 캐기에만 올인했던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해 전부 지치고 또 병든 몸을 얻게 되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청교도인들은 오히려 하루의 그 쉼을 통해서 더 큰 새로운 힘을 얻어 끝까지 버텨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결국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진정한 쉼을 얻고 회복하고 아름다운 휴식을 취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정해주신 것은 그날을 우리가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의지와 소원과 목표를 따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구별하고 온전하게 지켜야 할 이유는 그날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새롭게 돌봄을 받고 또 회복되고 힘을 얻어 나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나의 육체와 정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풍성한 삶으로 채워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 휴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주시는 것과 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해 주신 그날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킴으로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름다운 여러 가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쉬는 것과 휴식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한국에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했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곧 내가 원하는 삶을 따라 내 마음과 뜻과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사는 것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기쁨과 만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따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아름다운 휴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휴식을 통해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하고 풍성한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